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계속해 드려야 되는데 몇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토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류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위에 있던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1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요즘 참 참담한 일을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총선을 치루었잖아요. 어느 당이 승리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 형을 받은 사람이 당선되고 역사를 왜곡한 사람, 부도덕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람이 당선이 되고 참 저런 사람을 국민들이 왜 당선시키는가? 아니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가? 참 너무 황당했습니다. 러시아에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소비에트 연방 구소련 알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은 옛날에 그 소비에트 연방 나라들을 다 삼킬 그런 옛날처럼 다 소비에트 연방 그 국가들을 다 삼킬 그런
뭐라고 합니까? 욕망? 아니, 잘못된 생각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제일 큰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걸 보면서 참 저런 야망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는가, 죽지 않고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는 중동 사태는 이제 이란까지 끼어들어가지고 보복 공격을 하느냐 안 하느냐,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이 중동을 왜 화약고라고, 세계 화약고라고 하냐면 여기가 터지면, 중동 문제가 터지면 세계가 다 파괴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요, 아브라함이 잘못 뿌린 씨앗 때문에 그래요. 적자 이삭과 서자 이스마엘 사이의 싸움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종교적으로는 기독교하고 지금 이슬람교하고 싸움이에요. 그럼 이란이 지금 끼어들고 있는데 정말 이 화약고가 터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설, 폭우, 폭풍 등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지구에 정말 임박한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도 지금 백두산이 화산이 그게 죽은 화산이 아니고 활화산이에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속에서 용암이 끓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폭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핵실험 이런 걸로 해서 이 집안이 움직이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언제 이 화산이 폭발하는데, 이 백두산 화산 같은 그것이 폭발하면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남은 어디까지 영향을 끼칠 것인가. 더 황당한 건 이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전쟁 연습이고 전쟁 훈련이라고, 어디에다 폭탄 던질 데가 있다고 핵폭탄이나 맨날 실험하고 핵폭탄 만들고 폭탄 유도탄 뭐 이런 거 실험이나 하고 있어요. 요거 어디다 던질 데가 있다고. 그거 많이 만들면 어디다 쓰려고. 몇 방이면 여기 한 방만 맞아도 끝나요. 뭐 여러 해결할 것 없어. 무슨 무기사랑이나 하고 무슨 전략과시나 하고 참담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맥힌 일이죠. 정치인들이 뭐 여당 야당이 나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맨날 민생 살피자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 영부인이 대통령 부인이 일반 사람들 다 들고 다니는 뭐 명품병 하나 들고 갔다고 그것을 특검하자고 맨날 내놓는 인간들이 국민 대표로 당한 사람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총선이 여당이 이겼다, 뭐 야당이 이겼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국민 대표로 나가는 내보내는데 우리들의 대표로 이 구의 대표로 이 시의 대표로 내보내는데 그 국민의식이 어떻게 생겼으면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는데 이게 문제라니까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이 화가 나네요. 너무 참담해요. 무엇보다 저는 요 근래에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고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병자를 만났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어느 순간에 낭패를 당했습니다. 너무도 황당한 일. 회복이 잘 되는 사람인데 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싸움을 항상 강조하는 목사가 그런 영적인 움직임이나 활동을 눈에 보이면서도 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황당한 아주 큰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서 좀 황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 만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당부도 있었고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하니까 도마, 나다네의 세베대의 아들 형제, 세베대의 아들 형제 야고보고 요한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이런 제자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섰어. 아무튼 오늘 이 황당한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여기 1절에 티베라 그 위에 예수께서 티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또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디베라는 그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이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다수가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흥분한 것은 언젠가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인 어부들로서는 자기들의 스승이 유대 나라의 새 왕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란하던 꿈이 어느 날 산산조각 나 버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없이 살인, 강도나 반역자나 이런 중죄인들이 받는 십자가 형틀의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일이 그렇게 되자 제자들은 할 일도 없어졌을 거고 또 두렵기도 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절망과 패배감을 맛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무덤이 비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세마포가 예수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도 보았고 얼굴을 쌌던 수건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까지 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2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찾아오셨고 또 도마가 있을 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면서 갈릴리 바다로 갔고 우리도 함께 가겠다면서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바다, 이 디베라라고 했는데 갈릴리 바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96km, 약 100km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는 해발 4,000피트나 되는 산들이 솟아있고 이 96km라고 하면은 240리나 되는 그런 먼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도 제자들은 240리나 되는 갈리로 가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의 환멸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충격 때문인지도 모르고 뱃노래를 부르면서 노를 저으면서 시원하게 그물을 던지던 바다, 높이 솟은 산들과 파도, 출렁이는 바다, 거기가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유대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여러 차례 드나들게 되었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예루살렘이 싫어졌는지 모릅니다. 음모가 있고 술수가 있고 파멸이 있고 싸움이 있고 타락이 있고 범죄가 있는 예루살렘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잔인한 도시에 또 환멸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도 도시를 싫어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는 주로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은 몇 차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십자가의 쓴잔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경우도 환멸의 도시 예루살렘이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40리께 되는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갔는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의 확실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베드로가 고향 갈릴리 바다에 나타난 것은 어쩌면 도피였을지도 모릅니다. 맨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물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 오라,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면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부모도 고향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타나 3년 전에 버렸던 배와 그물을 다시 취하고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타락이었고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흔들리니까 베드로를 의지하고 따르던 다른 제자들까지 흔들리게 되었고 그들도 덩달아 따라 나섰습니다. 굳게 서야 할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면 따르고 쫓는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옛날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3년 정도 손을 떼고 쉬었다고 해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고기 잡으러 간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3년 전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참 이상한 일이지만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들의 고뇌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를 잡을 소망을 가지고 던지지만 한 마리를 잡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헛수고를 하고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백난장자는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돈으로 무엇이나 다 구할 수 있었다. 새 집도 살 수 있었고 좋은 자동차도 최신 보트도 최신 요트도 그리고 고층 빌딩도 다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건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 부자에게는 주처위가 있었고 매일 아침 조경도 하고 골프도 하고 별장에서 휴식도 취했습니다. 좋은 약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사다 구해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하는 일은 절대적인 것도 없고 영원하거나 완전한 것도 없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한숨을 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문, 출세의 문, 돈 버는 문을 열어보려고 6그루미를 들고 졸다락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 환멸의 도시를 떠난 베드로가 갈릴리 옛 고향을 찾아와 낯익은 바다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라도 잡으면 소이라고 먹고 살겠다고 던진 그물이 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실패의 밤이 지나고 날이 새되는 새벽이었습니다. 허탕치고 돌아와 그물을 씻어놓고 돌아가려고 바닷가로 나오고 있을 때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예루살렘에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까지 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이 또 이 디베라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240리 길을 뒤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바다에 오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고기 잡지 못해 굶어 죽기라도 할까봐 뒤따라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옛적에 거니던 제2의 고향 땅이 그리워서 들으셨던 것도
들으셨던 길에 제자들의 처량한 모습이 눈에 띄어서 도와주려고 오신 것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24절까지 다 내용을 안 읽었습니다만은, 첫째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팽겨쳐 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한복음 4장 18절인가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파도 소리만 출렁거리는 갈릴리 바다에 고아들처럼 버려둘 수가 없어서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외로운 제자를 절망으로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는 실패한 사람도 많고 고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망망한 바다의 조각배처럼 아슬아슬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려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절망과 좌절과 싸워서 이기는 길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이고 그것은 바로 말씀이고 찬송입니다. 저는 너무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너무 참담한 마음으로 있을 때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로하고 또 새로운 힘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진영 집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 그러는데, 지난번에는 저번에 한번 얘기할 때는 진짜 또 나는 김 목사 쟤만 보면 내 가슴이 그런 위로를 받았는데, 이번엔 또 얘기를 해요. 근데 그까지 안 들려요. 이번엔 큰 위로의 말씀을 또 해요. 내가 바로 겪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목사님 우리는 기도받고 그 기간에 기도받고 내려와서 이렇게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잘 살고 있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힘을 잃고 그러세요? 또 별의별 위로가 그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도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음성만 들어도 평안이 오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을 때 이렇게 명쾌한 답을 주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해결 보고, 그래서 목사님은 오래 사셔야 됩니다. 목사님 뭐 이런,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셨다고, 지금 다 안 읽었으니까 그렇지,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에 찾아오신 두 번째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만 이 제자들은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성령받아 거기서부터 복음 운동, 다시 말하면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죄가 많고 타락했고 환멸이 도시이고 그리고 썩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도시지만 바로 거기가 어장이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낚아야 될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겠다고 그물을 던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다시 보내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내가 할 일을 못하고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노마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다 잡아 죽이고 또 그런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원현 목장이 구경거리로 사자들과 싸우게 하고, 그런데 거기 교인들이나 성도들이 로마를 잠시 떠나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를 해서 이 베드로가 로마 시가지를 벗어나 이제 교회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코아디스 그러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피하고 나가는 로마로 다시 가야겠다. 거기서 베드로는 자신의 망명길을 돌이키고 로마로 돌아가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자기 사명을 회피하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또 찾아오십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룻밤에 헛수고가 끝났습니다. 배 오른편에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른편은 어떤 편이에요? 언제나 올바른 방법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방법.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믿고 순종하면 헛수고가 변해서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디베라 해변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당해하지 말고 방황해하지도 말고 참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면 풍요와 축복을 그런 또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까 참담한 얘기들을 참 세계 각국의 참담한 얘기들을 뭐 몇 가지만 했어요. 대표적인 거. 참담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도 많고 또 우리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2번이라도 만났는데 무덤까지 찾아가서 봤는데 나는 고기 잡으러 가는데 나도 따라간다. 제가 이렇게 살다가 자주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좀 자주 이런 참담한 일을 겪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뭐 일말의 의심조차 없는 일인데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그것만 거기에만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려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문제 속에 내가 말려 들어가 버리면 자칫 사명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여기 오늘 낭독해드리지 않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3번 물어봤거든. 3번 물어봤거든. 우리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가지 붙들고 사소한 것 붙들고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에 그냥 설교를 제 자신에게 하고 제 체험담이고 간증입니다만은 그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디베라 바닷가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 항상 들으면서 위로받고 세임 얻는 그리고 풍성한 축복을 체험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작은 물건 하나도 존재 가치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내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랑하는 여기 성도들의 가슴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내게 주신 사명에 감사하고 아내로서의 사명, 남편으로서의 사명, 가장으로서의 사명 절대 기억하고 살고 벗어놓지 않고 살고 그리고 그 가치성을 알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명 감당해라. 내 양을 먹어라. 사명한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상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